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We live in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Amen.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holy and one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오늘 제목이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늘 하던 대로, as was his custom, 이게 관습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관습대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욥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 깊이 울려오는 그러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 표현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삶의 일상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께 드리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늘 하던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반응해서 한 번 보여준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다져진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이렇게 행하였다. 이것이 욥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고 삶이었던 것이에요. 욥의 삶은 온전함, 그리고 정직함, 하나님 경외함, 악에서 떠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늘 하던 대로 행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그래서 사단은 의심하며 반박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이라며 그 복을 거두어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과 삶 사이에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욥의 시험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그러나 욥의 삶과 믿음은 이미 늘 하나님 앞에서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신뢰가 쌓입니다. 크레딧이 쌓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사단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써봐요. 송사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일러 바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단은 누구를 고발합니까?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욥과 같이 언제나 하던 대로 행하는 사람.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고요,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고소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이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건드려요. 만약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나를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부 때에도 한참 웃었는데 저는 어릴 적 동네에서 자주 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싸움을 걸로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녔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늘 하던 대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려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동네들을 이렇게 평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하고 싸웠던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항의를 했던 때를 기억해요. 제가 그분의 아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 친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그 아이와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항의하고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사단은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사단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우리를 벌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오래된 일이자 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놔둬요. 그렇게 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격을 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 정도의 재산이면요, 한 지방의 지주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요, 몸에 욕창이 나게 했습니다. 종기가 생겨서 욕창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댑니다. 그리고 몸에 물집이 생기니까 고름이 생기고 또 그곳에 구더기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 1년 정도를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욥의 영적인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을 파고들게 합니다. 어쩌면 세 명의 친구들도 사단에게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요. 무너지도록, 죽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늘 하던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단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손자막범에 나오는 말인데, 지피지기가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중국말이죠.
백전불패. 백전불패가 뭡니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은요, 대적자라고 얘기해요. 고소자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귀, 적대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사단과 마귀는요, 본질상 동일한 존재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시험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개인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시험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용이라고 옛 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언제나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믿는 자들을 참수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디예요? 유황 불못에, 지옥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짓 크리스찬들, 진짜가 아닌 거짓 크리스찬들, 사단과 함께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종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이 없습니다. 하얀 것과 검정색, 그 두 개만 존재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분명한 것이에요. 연옥도 환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그런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원래 천사였고 지금은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허락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후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먹었을 때 아담을 불러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겸손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잘 모르겠다. 구원받았는지 잘. 목사조차도 자기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겸손처럼 보이는 말은 실은 교만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겸손 같잖아요. 교만해.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작은 타협은요, 결국 큰 죄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쥐고 흔들려고 해요.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을 통해서 흔들어요, 우리를. 너 구원 받은 사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사단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는 없다. 내 종 민지를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는 없다. 내 종 유진이를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두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유가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함을 꾸준히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에 늦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전 제 아내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지키고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은. 그러나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시간 안 지킬 때 있고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한 적도 있고요. 저는 1분 1초 이렇게 늦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정에 의해서 늦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랑은 욥이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갔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한 날에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한 번도 연습 안 하다가 나가고 마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평소의 습관,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던 대로 실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리가 축구를 나와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뛰고 막 여기 숨차가지고 막 공도 못 몰아요. 잘.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힐킥을 해요. 힐킥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힐킥을 해서 패스를 해요. 뒤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면 좋을 텐데 실수할 때가 있지만 전에는
기가 막힌 슛을 해가지고요. EPL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골을 넣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패스하겠지 그랬는데 때렸어요. 근데 골포스트 코너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연습하잖아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요, 합창단에 나와서 계속 꾸준하게 해보세요. 노래 잘하게 됩니다. 뭐 성악가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하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삶 말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늘 하던 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의 때에도 갑자기 경건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경건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하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늘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요 없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삶이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셨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내 종 조나단 정말 참 잘했어. 유지야 참 잘했어. 이나나 정말 잘했어. 영재야 정말 잘했어. 너는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제가 칭찬하는 것도 기쁠 텐데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삶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를 정말 경외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친철 지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